이 기쁨 됩니다. 2023년 4월 23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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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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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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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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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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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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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아름다운 동인교회에 모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저희들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과 구별된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점차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백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부에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얻어만질 때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영원히 방황하는 성도들까지도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양만 드리는 믿음의 반석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며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주의 종과 교육자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열방의 나라 먼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히 다하는 성주사님들의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번에 또 인사인데요.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서로에게 봄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자체의 뜻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입니다.
타지에서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금이 환향을 꿈꾸죠. 어릴 적부터 잘 알던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고향이 마지막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는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요, 환영의 의미인지 몰락한 모습에 대해서 놀라서 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오미의 대답이 좀 냉소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지금 나오미의 이 말은 일종의 말장난 같은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신들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지요.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즐거운 자라 부르지 말라는 거지요. 다음에 뭐라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다. 이게 말하라는 게 맵다는, 요즘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즐거운 자가 아니라 쓴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인 괴롭게 하는 그 말도 마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즐거운 자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쓰게 만드셨다. 이러한 나오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흉년으로 피폐해진 고향을 등지고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떠났지요. 그때는 당장은 어려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의지할 남편과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지요? 오랜 세월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달랑 며느리 한 명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 쓰기 그지없습니다. 나오미는 또 이렇게 말하죠.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나오미, 이 말이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지요? 나오미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나오미 즐거운 자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 앞에 이 나오미가 있다면 우리는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지요? 그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슬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감정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장례식에 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 일찍 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장례식에 갈 때도 있습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가장의 장례식에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아직 나이 어린 아이의 장례식에 갈 때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과 같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장례식에 갈 때도 있습니다. 황망한 죽음 앞에 다들 참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저는 목사니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당장 눈물을 그치고 웃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역시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를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섣부른 위로는 도리어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먼저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나오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나오미의 처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로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지금 나오미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살필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어떠한 단어나 어구, 문장이 반복되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까지 보면 문장 전체의 내용이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과 22절입니다. 19절, 22절 둘 다 어떤 내용이죠? 두 구절 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을 저자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19절 보실까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19절에 보면 그냥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그냥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뭐라 말하고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내용은요 똑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은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죠?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2절에서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오미의 처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나오미가 뭐라 말했죠? 내가 지금 어떻다고요?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나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오미가 텅 비어 있습니까? 정말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룻기의 저자는 22절 마지막에 한 구절을 살짝 삽입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도다. 나오미가요 고향을 떠난 이유가 뭐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에 떡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오미가 떠날 때 베들레헴도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들레헴에서 지금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비어있던 베들레헴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텅 비어있던 베들레헴을 누가 채웠습니까? 우리가 이미 1장 6절 봤죠. 1장 6절에 누가 이것을 채웠는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베들레헴을 채우셨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나오미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아니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발자국 예화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꿈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중 각 사람의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생겨 살펴봅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에는 2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2개의 발자국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를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젊은이가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멀쩡하게 왜 같이 가시다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가 널 업고 갔다.
같단다. 하나 남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그냥 상징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겪으셨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처지는요, 텅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텅 비어있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돌아왔습니까? 룻기의 저자는 22절에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누구와 함께?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결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생각에 룻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룻도 나오미와 별반 처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은요,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죽음을 맹세하며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룻 역시 과부입니다. 게다가 룻은요, 이곳 베들레헴에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랬듯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룻이 비록 지금은 하잘것없는 젊은 과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룻기의 마지막을 이미 보았잖아요. 이 룻은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에서 어떻게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연이 됩니다. 나오미는요, 결코 지금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존귀한 자부인 룹과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룻과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때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헉헉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있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이 뭐가 많았죠? 어부가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다는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초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서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교회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칭송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에 놀람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제 옆에 분들 살짝 얼굴도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에게 있는 소망의 빛도 보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만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네.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고 지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그 가정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로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계속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렸듯이 우리 이보은 집사님 그 동생분 지금 장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화장이 끝나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보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동생이 먼저 간 참 큰 슬픔을 겪고 있는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또 어머니도 계십니다. 또한 남편을 먼저 보낸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러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인교회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보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른 나이에 동생을 불러가셔서 하나님 참 슬픔 가운데 우리의 장례식을 지금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슬픔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아버지를 일찍 여인, 자녀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슬픔을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들이 오직 부활되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장례가 다 마치고 나서 아프지 않도록 오히려 이 장례식에 그들의 신앙에 유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큰 아픔과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낭망하고 힘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 것을 알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예물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의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몸 많이 회복되는데요. 여전히 좀 목이 안 좋아서 원래도 좋지 않은 목소리인데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성도님들은 다들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여전도회 중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선교회, 이번 주일도 계속 샌드위치 전도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지만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노에 그 엘림 교회가 오늘 설립 예배를 합니다. 우리 남리학인 강도사님이 설립하시는데요. 여기 3시로 나왔는데 오후 5시인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잘 설립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잠시 휴가를 갑니다.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